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케 하신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실족함을 당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불과 2, 3년이 지나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떠나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신앙생활과 인생살이의 실족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열거되고 있는 15가지의 죄의 목록은 음행에서 방탕함까지 그 당시 이들이 빠져 있었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별의별 난잡 혼잡의 작동상이 모든 세트의 죄의 총망라 리스트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한 바울의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의 처방은 한마디로 책망과 훈계가 아닌 뭐였죠? 짐을 서로 지라. 지난 시간 우리는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은 함께 하라십니다. 누구와 누구가 함께 하라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십니다. 물론 하늘에 신령한 것이 전제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같이 주고받는 은혜가 전제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사역자들을 부양함에 있어서 간대하고 풍성하게 대할 것을 본문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접어놓고 간지를 끼워놓고 뒤로 가서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 성경은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이기 바랍니다. 전념해라.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디모데전서 뒤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전하라.
이게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단 하나 있어야 할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법도도 신앙생활에 들어올 자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이 법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내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기록된 육체의 일인 15가지 죄악 음행에서부터 방탕함까지 이런 죄는 결코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여유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들여다보면 방탕함, 음행 다 즉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나오는 패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경험자가 있습니다. 해봤어 합니다. 돈 없으면 배고픈 사람은 떠밀어도 그런 짓 해래도 그럴 여력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든 사람은 그 짓 해라고 등 떠밀어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떠나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하사 내리신 좋은 것들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넉넉히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러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저거는 돈 갖고 베리벨집, 돈 따시고 배불러서 딴짓 다 하면서 주의 종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심고 거두는 것처럼 다 이어지는 말씀, 문맥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사역자들을 등한시하면서 공개하지 않으면서 물질을 가지고 세상 정욕인 육체의 일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임명된 사람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하사 내리신 좋은 것들로 가르치는 자들이 넉넉히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기꺼이 나눠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역자들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면,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적어놓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자, 사역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서 뭐 월급은 따박따박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즉 세상적 비유로 말하면 먹고 사는 그런 안정된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은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고 한편 그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즉 일상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 정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율법의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듯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자, 고린도전서 우리 앞으로 다시 가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제 성경은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다같이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고 한편 그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즉 일상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율법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합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시작.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다시 포명드려서 성경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듯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미옥 집사가 와서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자기 지인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여기서 또다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본 게 아니라서 말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차마. 그러면서 내가 그럽니다. 야, 방집사야, 왜 이런 말이 있지? 우리말에 만에 하나라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 사오르교회 성도들은 일단 만하고 안 바꿔준다. 우리 사오르교회는 일단 만이다. 아무리 교회 성도 수가 많으면 뭐하냐? 어느 그 지역의 큰 교회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본 게 아니라서 그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 수 많으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오르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지 말에 더도 덜도 없이 이 땅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우리 사오르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야 말했습니다. 수긍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저마다 우리 방지사가 아니까 수긍하면서 우리 사오르교회 성도들만큼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급진히 공개하는 성도들은 세상 천지에 없음을 그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한다. 이런 성도는 세상 천지에 없다. 그냥 눈 씻고 찾아봐라. 우리 사오르교회 성도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 천지에 우리 사오르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없다는 그것을 내 자랑거리, 자부심을 갖고 나는 그것을 신앙생활, 신앙의 노선을 가고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맞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 맞다고. 다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으로 돌아갑니다.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여김에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을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순한 가식이나
내용 없는 고백에 의하여 속으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롱, 우롱하거나 그리고 본인 자신을 속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사정 핑계를 들어서 그들의 사역자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제됨을 그들에게 확신케 하려는 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은 부정하고 자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지, 그건 알겠죠. 그래도 그것 자신을 부정하고 신앙의 큰 부분을 떠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외양으로 또는 내용 없는 고백으로 그치고 마는 것, 이러한 것을 스스로 속이는 길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턱없이 부정한데 뭔가 신앙의 큰 내가 교회의 한 부분, 어떤 교회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으실 수 없으므로 따라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롱하고 조롱, 그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그게 올 자리가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상태에 따라서 이게 건성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건지 심판날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으시고 너 행위 온전한 삶이 여기에 별로 기록된 게 없다? 그때 말이야 너 이거 이러면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고백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의 시간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시간은 우리의 현재 삶의 시간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맞다 생각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현재의 삶은 씨를 뿌리고 살아야 되는 시간. 아멘. 짧습니다. 참 짧습니다, 인생. 그러는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수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수확을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추수 때 거두듯이 우리도 지금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 사도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두 종류의 씨 뿌리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뜻을 제가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 심는 것에 따라서 후에 거두게 될 것인데 만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며,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신에 육에 관한 생각과 염려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썩은 것 위에는 아무것도 거두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여러분은 안 보셨는가 몰라도 저는 살아봤고 그렇게 행해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숱한 스쳐가는 부딪히는 많은 이들이 지금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틀리지 않는 진리다는 걸 제가 다시 각인하게 됐습니다.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현재의 천박하고 짧은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생의 결국은 파멸과 비참함만 안겨질 것임을 제 눈으로 제 주변에서 전 똑똑히 그 모든 것들을 봐고 그것을 지금 와서 인정하고,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 것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현재의 천박하고 짧은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생은 결국 파멸과 비참함만 안겨져 있구나. 그러나 반면에 영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향 아래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 하나님에게 헌신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삶에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는, 영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참된 삶의 위로와 자유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감사가 넘칠 것인데, 이 세상 소풍 끝나는 삶의 그런 끝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인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그것을 누리는데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려 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위선을 행하는 것은 죄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주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위선을 행하는 것은 죄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신앙에서 위선은 자기가 교회 모든 중책을 맡고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그건 죄악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맞습니다. 잠깐만 눈에 그림을 그려봐도 나옵니다. 답이 맞다는 답이.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포장하고 위장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내용 없는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후에 그날 거기서 우리를 처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장 위장 다 해도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뜻을 제가면서 빠뜨리고 가십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복귀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의무의 일부만이라도 깊이 해서는 안 되듯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실정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가장 참된 삶의 위로를 소유하는 이 의무에 대하여 인간의 사람의 심리 대부분은 대단히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참된 삶의 의무를 소유하는 이 의무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빨리 가는데 적극적인데 이건 기피한다. 좋은 일을 해라는데 기피한다. 좋은 일을 지갑이 열리지 않고 좋은 일을 행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내가 해본 거니까 남의 게 아니고 그래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태만해지기 쉽고 피로를 느끼기가 대단히 쉽다고 지적합니다. 지갑이 안 열려. 다른 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좋은 일, 선한 일 앞에서 갑자기 머리가 분해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는 생각이 긍정이 아닌 부정이 자꾸 오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임이 둔해져. 자꾸 그쪽으로 손이 그쪽으로 가서 잡아주고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야 돼. 자꾸 뒷걸음치고 손은 다른 걸 자꾸 잡으려고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태만해지기 쉽고 피로를 느끼기가 대단히 쉽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 성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본문에 언급한 것은 즉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 버리기 쉬운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게 둔하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바른 또 하나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딱 그 어떤 경점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템포가 좀 다른 사람 꿈 깰 때 저는 꿈꾸는 이런 템포라서 저질러 놓고 후회하곤 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실정을 느끼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행보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왜 좋은 일을 좋은 동기로 시도하셨다가 괜히 오해만 받고 결국 그 일을 포기한 후에 내가 그 일을 괜히 시작했지라고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잖아요. 오버했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 같이 오버한다 하는 소리 듣잖아요. 그게 아니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어떤 일에 뛰어들었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막 냄비시랑 부글부글 끓어. 근데 냄비는 그거는 금방 식어. 그러다가 처음에는 어떤 일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그 일이 부담스러워져서 마침내 서서히 발을 뺀 후에 내가 왜 그런 일을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후회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살펴야 할 것은 낙심은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종교적인 봉사의 영역 어디에서나 존재하면서 낙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낙심입니다. 낙심도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못지않은 절대 코로나가 1등이고 낙심이 2등이 아니 낙심이 1등일 수도 있습니다. 1번일 수도. 바이러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낙심이란 한문으로 마음이 떨어진다. 그게 낙심입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낙심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 해석은 그것은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간단 성경이 어려우면 우리 이거 붙잡고 못 살지. 간단하게 포기하지 마라. 그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낙심의 원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난간에 부딪힙니다. 갈등에 직면합니다. 그 일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동안에 점점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의 실정과 근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낙심의 원인이. 그래서 마침내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마음이 그 일에서 마침내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열의와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에서부터 발을 빼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이슈가 어떤 달라들었던 열정과 열의의 굉장한 그것이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한다 할지라도 그 일 앞에 아무런 의욕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가다 보면 그리고 기쁨 없이 의욕도 없이 그 일을 그냥 버티면서 감당하고 있는 피곤의 삶의 모습, 여기에 낙심자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낙심은 일상의 삶의 영역이고 혹은 종교적인 봉사의 영역 어디에 있으나 존재하며 낙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중요한 대목으로 적용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기가 중요하다.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소위 결과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주의 시대야.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업적을 낳았는가? 이것이 경쟁사회의 실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을, 좋은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그냥 낙심하고 맙니다. 땀은 흘렸지만 의욕을 가지고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깊은 낙심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를 추적하시며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를 추적하시며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주의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 동기주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동기야. 아멘. 시작이 좋아야 돼. 아멘. 그럼 끝도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사실을 7절, 8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거신 영예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즉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은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왜 육신적인 결과를 낳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그리고 또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육신적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선한 동기로 시작해도, 영적 동기로 시작해도 내가 기대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신앙의 노선을, 신앙의 삶을 살아보다 보면,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어떤 선한 동기로 시작해도, 영적인 동기로 시작해도 내가 기대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당황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보다 심각한 의미의 낙심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실컷 사람들에게 욕만 듣고 오버한다고, 저거 뭐 지원차 뭐 교회 뭐 집안 뭐 잘났나, 뭐 지가 교회 뭐 다 끌어가나,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때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던 거라고 후회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빼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그거 아버지만 정말 우리 교회만 유독, 그런데 세상 천지 이런 교회 없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심각한 갈등과 낙심이 우리의 삶의 장에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자기는 좋은 동기로, 영적 동기로 하나님 일이라고 시작하려는데 그걸 간두지 않습니다. 갈고내 묵은 닭이 배관이 들어오면 다 쫓아가, 꼬꼬꼬꼬 쫓아가, 다 쫓아내. 그 큰 교회가, 그 큰 교회의 사모가 성도들 만나면 성도만 얼굴만 보면 막 단단단단단단 사모가. 그래서 그 교회 형제간이 돈을 잘 번 사업하는 형제 패밀리들이 몇 형제가 그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한 달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만 몇 천만 원을 드릴 때, 한 달에 그 교회에서. 근데 사모가 보면 보면 또 단체가 참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언니 같은 사모 없다, 이 세상에 없다. 눈 뜨고 나도 우리 어릴 때부터 사모들 많이 봤다.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사모들, 뭐 땅 사달라, 차 사달라, 많은 수도 없이 발걸음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거 다 들어줬다. 사모들 많이 봤다. 너희 언니 같은 사모 없다. 그 떠나버렸다. 제가 그랬죠. 저기 백석에 있는 문호장 교회 목사님이 지금 미국 가신 분인데, 그분 돌아와서 그 사모가 자기 성도 슈퍼에 와갖고
껌을 하나 치면서 그 슈퍼 주인이 내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거든. 껌을 하나 치라면서 껌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130원이에요. 이랬대. 이제 주인이 그 사모한테 아니 왜 여기는 130원이야? 저기는 뒤에는 110원인데 하고 나가버리대. 그게 세상이 그런 거. 또 그 사모만 말한 게 세상이 그렇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심한 갈등과 낙심이 우리의 삶의 장에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동기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것도 하고 계십니다. 낱낱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갚으시려고 상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를 추정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를 추정하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가 순결하다면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에 대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는 점수를 매길 날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상급 줄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니 참 선하다. 선한 동기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했고 그래, 내가 니 만나면 내가 상급 줄게. 할렐루야. 그게 멸류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뭐한 사람?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비유 중에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한 자라면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추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요청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은 씨 뿌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서두에. 낙심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세상에서 상급이 안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저 세상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낙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무를 싫어하고 그것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 상급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행한 것에서 기대할 그런 위로와 유익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에 굳게 서면 우리의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상급이 안 주어진다면 저 세상에서 보상은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인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을 끝까지 행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감사와 자유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것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익함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행에 대해서만 보상이 약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며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인임을 입증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뜻을 정하면서 딱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길
보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이 의무의 대상에는 기독교인의 사랑은 폭넓은 사랑이어야 함을 전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의 대상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기독교의 사랑은 폭넓은 사랑이어야 한다. 즉 우리의 사랑과 자선을 베푸는 대상은 너무 좁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상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가정들에게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지킬 법칙은 본문에 들여다보면 선을 행할 때 지킬 법칙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해라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따르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해라.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거듭 표명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지킬 법칙, 그것을 기회 있을 때 해라. 기회 있을 때마다 해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은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에나 도로 찾을 줄 누가 알아요?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럼 1의 날이나 8의 날, 여러 날이 지나면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네들이 그걸 받아먹고 도로 찾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씨를 뿌리고 살아있는 동안 씨를 뿌리고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선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깨닫고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주어진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주어진 생명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없습니다. 어두운 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를 태만히 하지 말고 이러한 유의 일은 들어는 시간이 나면 경제적인 안정이 될 때 그때 가서 내가 그때나 한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들으면 하고 납니다. 저도 해본 생각이에요. 저도 과거에 했던 생각이에요. 그래 아직은 뭐 내가 시간이 바빠. 내가 아직 물질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없어. 내가 다 시간이 나고 예수 믿으세요. 아직 바빠요. 시간 남을 때 그 다음에 그 소리 하잖아요. 똑같은 소리. 들으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죽는 순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나라가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국내적으로 이 뭔가 시끌시끌하니까 미국 카터 대통령이 방한하셔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카터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너럴 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소? 박 대통령은 어릴 때 뭐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는 그런 그것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삽시다 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도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생각 갖고 간다. 그만큼 시간이 나면 경제적인 안정이 될 때 그때나 한다는 식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연기하지 미루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인생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금이 있는데 소금이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중요하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금이 중요하고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고 황금이 아무리 환경을 위해서 중요해도 사람이 살아있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생의 본업으로 삶을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자라는 데까지 선을 행하도록 마음을 갖추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의 부분에서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란 선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주께서 맡기신 일, 또 그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목표가 그 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주께서 맡기신 일, 또 그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을 떠나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과 인생 사이의 신축자들이 물질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별이 별짓 내 잘남이 네 잘 별짓 다 하면서도 주의 종을 공개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도 않으며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육신에 심지 마라.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요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십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의무를 우리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신앙의 노선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능력과 긍지를 심어 주옵소서. 낙심치 않고 감사로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